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만 여기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6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분명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있는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가? 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고 찾던 길이 바로 찾던 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길이죠. 이 한 사람의 질문은 과연 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많은 선행자들, 많은 고도자들을 대표한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계명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만 해도 10계명이잖아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대표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그 청년은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키며 종교인으로 성장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종교 활동도 잘하고 종교의식에 잘 참여하는 그런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놀라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구원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 그런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영생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성경에서 몇 사람 소개되지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 유대인의 선생이고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듭남의 도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에게는 신령한 진리 영생의 도리를 말씀하지 않고 내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도리를 말씀하지 않고 선행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생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러 사람 중에 오늘 마태가 소개한 이 사람 이야기를 저도 사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도리나 영생의 진리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행을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데 사실 요즘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나는데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가치관 이야기입니다. 가치관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 청년에게 가치관을 지적하셨을 뿐 아니라 부자 청년의 그 인생관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3학년생을 둔 딸을 둔 엄마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에게 바른 가치관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3학생 이제 딸을 뒀는데 좋은 학교에도 보내고 좋은 자기가 부모가 원하는 그러한 학과에 보내고 싶다 그 말이야. 예를 들면 요즘은 뭐 의과라든지 뭐 경영학과라든지 어쨌든 좋은 그런 학교로 보내고 싶다 그거예요. 근데 아이가 공부도 그동안에 잘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전교 뭐 1, 2등 하고 뭐 공부를 잘 한 아이고 그리고 이제 부모들은 뭐 이제 좋은 학교 뭐 좋은 학과에 가도록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즘 게임만 하고 부모는 공부를 하고 게임하고 근데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우울증이 생긴 거야. 공부만 열심히 해서 전교 1, 2등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했는데 이제 대학교를 곧 들어가게 생겼는데 아이가 우울증이 왔다.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애가 왜 우울증이 왔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좋은 대학교 안 가면 어쩌고? 좋은 학과에 안 가면 지금 중요한 게 그 아이에게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좋은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그 자기 인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가치관이 아이에게 가치관을 가르친 사람이 부모도 아니고 학교에서도 못 가르친 거예요. 좋은 대학교만 들어가고 성공해야만 되고 공부를 1등 해야만 되고 뭐 대학교 나오면 뭐 할 건데 좋은 대학교 나오면 뭐 할 건데 좋은 대학교 나와서 건강 잃어버리면 뭐 하겠네요.
지금 심각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면 내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이 우울증에서 잘못하면 어디까지 가요? 조현병 와요. 인생 망치는 거 끝난 거예요. 또 오늘 대학생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을 못한 청년이라고 마찬가지 청년의 얘기를 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 다 좋은데 취직하고 저 친구들이 다 자기 원하는 데 갔는데 자기는 취직을 못했는데 좀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한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이제 불면증도 걸리고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정신과에 가서 약을 사다 먹는다. 사람이 말이죠. 그 얘기서를 쭉 들어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가치관이 지금 세상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성공이 세상적인 게 성공이 무엇이 성공입니까?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가 되는 게 성공이에요? 나 병원에 가서 느낀 것이요. 나는 지금 다시 젊은 시대로 돌아가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어느 대학교를 물어보면 나는 의과대학을 안 간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사명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사명적인 삶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의과대학 가기 싫어요. 똑같은 상태의 사람을 똑같은 약을 줬는데 한 사람은 낫았는데 한 사람은 안 낫고 있어요. 여기 간단한 시술을 100명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생겼어. 고발하고 난리치고 앞에 와서 피켓 들고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의사를만 봤어요. 누구 잘못 같아요? 한 사람이 안 나선 사람 의사 잘못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앞에서 죽는 사람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의사마다 그런 건 아니겠지. 뭐 과마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고 꼭 거기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치관이 참 중요하고 인생관이 참 중요하다. 돈 많이 벌으면 뭘 건데. 지금 예수님은 왜 젊은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했을까요? 청년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을까요? 영생의 도리를 말씀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는 영생의 도리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서 가치관이 바르지 못해서 사단 마귀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단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미끼가 이 재물, 이 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요거 던져주면 그럼 예수님께서 왜 지금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왜 재산 문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청년이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 보고 선생이라고 했어요. 선생.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독생 성자예요. 그런데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을 무엇으로 알았어요? 선한 행위로 알았어요. 어떤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 모르는 사람 없지요.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서 독생자를 보내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에게 이미 영생 얻고, 더욱이 이 청년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잘 지키고 종교의식 잘 행하기 때문에 율법 잘 지키고 죄 안 짓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종교의식을 잘 행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내가 율법 다 잘 지키는데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한테 따진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남을 속인 일이 한 번 있습니까? 도둑질이 한 일이 있습니까? 거짓말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왜 쓸모없는 인간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서 태어났고 다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다 죄 짓고 살고 있다.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 원래 영생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죄 때문에 다 죽겠. 그래서 죄의 싹스 사망이. 그런데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미 끝났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영생 문제 때문에 찾아온 영생의 길을 찾는 한 청년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외 없이 하나님과 물질 문제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이 물질 문제죠. 다시 말하면 종교와 물질은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결코 분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는 자주자주 심한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물질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질을 부정하거나 천시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신령한 것만, 영원한 것만 쫓는다고 하는 이른바 금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짓고,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도 물질도 부인하고 현세를 도피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그런 염세주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함께 섬기는 이른바 두주의를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올바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 그 젊은 청년에게,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청년에게 계명을 잘 지키는 것 말고도 또 다른 해야 될 일이 없느냐고 묻는 그런 청년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소망을 두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이 젊은이는 풍족한 재물과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결코 방탕에 젖지 않았고 오히려 항상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종교적 열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재물 이야기를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경건의 지식과 교양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된 경건의 능력을 지니지는 못했음을 간파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율법의 규정은 충실히 준수했지만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달아서 실천하지는 못했고 영생의 길을 탐구하고는 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 자신을 그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하겠다고 자신있게 질문한 그 질문의 답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재산 팔아 구제하며 영생을 얻는다면 다 팔아서 구제하겠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아니면은 영생을 내 전 재산 전부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느냐? 되묻는 예수님의 반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가치관을 물으신 거예요. 가치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는 늘 얘기하는 말이지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 영생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영생은 인간편에서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을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해서 재산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영생 얻는다는 말씀은 아니야. 안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아니거든요. 네. 하늘에서 상이 크다. 부하가 크다. 하늘의 상급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생 얻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그거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세상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 구원하러 오신 게 예수님. 그럼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 편에서 그냥 믿기만 하면 배 물려가지고 독이 온몸에 퍼져 있는데 그 얘기하니까 밤새도록 긁은 독이 빠져나가지고 뱀이 물려서 독이 악한 것에게 괴롭당하면 온몸에 독이 차 있어. 그래서 어떤 병이 걸리면 잘 안 나서 하나님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여서 구원받으라든지 어떤 구원받을 방법을 얘기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뭐가 있어? 장대에다가 높이 구덩이 만들어서 달아. 그거 쳐다보면 그게 누워서 죽어가면서도 눈 떠서 그냥 그거 쳐다보면서 살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뱀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인 동물을 왜 얘기했겠어요? 마귀 사탄에게 거론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언제 그 뱀에 물렸는가 했더니 벌써 6년 됐다는 거예요. 그 가슴이 덜커오고 막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동요가 일어난 그 순간이 6년 동안 뱀독이 온몸에 퍼져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계명을 준수한다고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경건생활 아무리 잘해도 생명을 얻음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그 상대적인 신앙이나 근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불가능함을 깨닫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이런 것을 강조하느냐면, 지금 정말로 악한 것이 마지막 발악하고 있어서 성도들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못 갖고, 내가 맨날 뭐 어쩌다 보면 거짓말하고 그냥 어쩌다 보면 화내고 그냥 어쩌다 보면 미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세상적인가 모르겠어, 이렇게 살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우리가 구원의 실체를 깨닫는 것,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 그 모두가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하나님의 간섭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뿐 아니라 학식, 명예, 권력 등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를 이런 그 하나님 나라보다 우위에 두는 것, 다시 말하면 유한한 세상의 것을 영원하고 무한한 하늘나라의 것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나 타협하는 신앙은 결코 천국과 구원에 관계없는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비교되거나 비견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절대적 은혜와 사랑으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제일로 삼는 천국 제일주의 가치관을 반드시 가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오늘 이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 따라올 수 있느냐? 그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고 그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그 영생의 가치를 아느냐? 이제 요즘 이렇게 상담 전화 이런 걸 받고 사람을 만나서 고민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전부 그 가치관이나 인생관들을 이 학생들이 공부 그렇게 잘했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생을 지금 물어보는 지금 청년에게 예수님이 쳐다보니까 다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야. 지금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과 영원성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이것들을 최우선에 두는 그런 그 가치관을 정립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좋은 대학교 가는 것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는 것 때문에 딸이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딸이 무기력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않고 게임 대학교 지금 내일 모레면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않고 왜 그러냐면 그거 하는 순간만은 불안한 거 이런 거 없어져요. 그 게임 하는 순간만은 그 건강 잃어버리면 뭐 할 건데.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 아이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살기를 그게 가치가 있고 삶을 누리는 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정규가 옛날에 선생님 그 학점 가지면 잘 봤어요. 시험을 잘 봤어. 그런데 나는 수학능력 시험이 뭔가 왜 그걸 봐야 되나 했어. 그랬더니 내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거기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놈이 몇십 시간, 몇백 시간을 가서 들어봤던들 공부 못해. 그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수학능력 시험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등급이 돼 있어가지고 수학능력 시험을 못 봤으면 등급 낮은 대학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봤더라도. 그게 문제예요. 그게 부조리예요. 등급이 낮은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 강의가 등급이 낮은 대학 강의가 어디 있습니까? 수학 들을 수 있는 귀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이해를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데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을 가면 뭐하냐 이거. 대학이 그렇게 등급이 있냐 이거요. 초등학교를 보내면 몰라도. 어쨌든 간에 하여가 아주 최상을 못 가더라도 상중은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대, 경희대, 무슨 어디, 서강대, 이런데 갈 수 있다. 중앙대, 이런데 갈 수 있대. 왜 그걸 보내라 이거지. 내가 그랬어요. 야,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 가서 그거 따라간다고 뭐로 고생을 내. 그냥 이거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대학교 한번 가서 그냥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냥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고 견문 넓히고 경영학과라 왔는데 무슨 나와가지고 경영학과 나왔으면 뭐 할 건데. 그러 안 가. 그래서 유아교육과 또 실용음악과 중고등학교 교사한다고 실용음악과 다시 젊은 대학교 가가지고 2년을 다시 해가지고 실용음악과 가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 네가 편하게 살아라. 부자가 안 돼도 괜찮고 높은 사람이 안 돼도 괜찮고 편하게 살아. 근데 애를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고 억압을 하고 은근히 억압하고 본인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무기력증이 오고 그렇게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먼저는 천국이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더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이 천국을 지향하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인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생은 그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나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보화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물질관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게 그래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예수님 저 부자 청년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한 얘기가 자꾸 생각나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영생 때문에 찾아온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그런데 다시 한번 자꾸 생각나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모든 우주 세계의 자원은 하나님의 창조적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재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람을 위해서 주신 생존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 이 돈은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자원과 재산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이 돈은 자신과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해야 될 공유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소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재물 역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 소유욕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소유가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인생에게 주심으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존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생존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생존 도구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주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인생은 사실상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그 자본을 맡은, 하나님의 그 재물을 맡은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재물을 소유할 정도와 사용할 시간과 내용을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노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동도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종의 경제적 소명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노동의 행위의 결과로 얻은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결과 그것이 재물, 이 돈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시 그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돈에는 자기 인생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소유하는 물질에는 창조 질서, 축복 질서, 생존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바른 인생관, 바른 물질관,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젊은 청년에게 이런 인생관과 가치관과 물질관을 가지도록 촉구하셨습니다. 만물은 인생의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물질 관계는 창조의 법칙입니다. 축복과 생존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창조 질서의 법칙이며 그 내용인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이 법칙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 이 돈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재물, 이 돈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물수, 그 숭배자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아니면 인간과 그 물질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양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섬기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들 말들 하지요. 사실이 확실합니다. 물질이 풍부할수록 물질이 지배를 받게 되고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유혹에 걸려들어서 패가망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바위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이 물질 문제, 지금도 여전히 낚시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다툼이 많이 나는 곳에 보면 물질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전화를 들으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래, 남편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사람 때때로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강도 만날 수도 있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용 안에 싸우고 이혼하고 이혼한다고까지 나오고, 그게 말이 되냐? 여태까지 사는 것이 그게 그 가치관이 그거밖에 안 되냐? 돈보다 남편이 훨씬 소중하지. 비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사람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저 구약의 우스 땅에 있는 욥은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 관계를 바르게 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욥기 42장 12절로 26절에 보면 모년에 배나 더한 축복을 다시 받았습니다. 재물이 많은 문제 때문에,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재물 때문에 이혼하고, 재물 때문에 부모 형제가 말다툼하고 싸우고,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이것은 마귀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 물질 문제로 시험에 빠지는 사람, 재물이 많다면 오히려 재물이 많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이고 바른 신관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청년, 종교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아주 신실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꼭 만나야 될 구세주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기 근심한다는 말을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루페오라고는 단어인데 매우 슬프게 하다, 마음 아프게 하다, 고민스럽게 하다, 고통을 주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저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습니다. 네 사람의 그 상에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중풍병자는 상을 버리고 길이 막혔던 관중을 열고 걸어갔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많은 의인에게 많은 것을 허비했던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베데스다 못가 병상에 누워서 살던 베데스다 못가의 환자는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번쩍 뜨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은 사죄의 은총을 입고 돌아갔습니다. 군대 귀신 들려 무덤가에서 광란을 피우던 사람도 온전하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 그런데 돈 많은 부자 청년,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재물이 많은 청년,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재물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루페오 매우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마음 아프게 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이유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촉구하신 내용들을
우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깁니까? 말하면 언제나 천국이 제일이고 영생이 최고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사소한 세상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요. 그것도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집 없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나한테. 집 없을 때. 목사님은 집에 대한 욕심 없어요? 아,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다. 그렇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그냥, 야, 이 목사님 화려하게 사네, 잘 사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도 나도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그런 생각 안 해봤다. 그보다 더 큰 가치관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아주 대단한 가치관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사직을 하고 딱 나온 후에 제가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하도 안타까워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어느 집사님에게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무조건 빌려달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거기 가지고 있는 걸 팔리게 기도를 하면 기도해 주시면 제가 좀 얼마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도 나는 도움이 필요 없고 내가 나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몇 천만 원, 한 4천만 원 보내줬으면 고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내가 나온 그 교회한테 돈 못 보내줬어요. 근데 그런 찾아가서 그랬더니 3천만 원 빌려다 했더니 내요관이 의논해가지고 돈을 선뜻 내줬어요. 제가 그 돈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방 한 칸 있고 월세 한 칸 있고 기도처 하나 있는데 저는 이거 투자합니다. 기도처 하나 있고 요 월세 이렇게 내면 잘하면 한 2년 가겠더라고요. 2년 동안에 제 이 3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만 살려주세요. 조금도 거짓말 아닙니다. 한 사람은 꼭 살려주세요. 한 사람만.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만 살렸나요? 아이고, 생각하면 제가 그 수지를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왔다 하고 제일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왔다 갔어. 그때 나를 감격시킨 분이 여기 이 집사님이에요. 기도받고 가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이거 목사님 10의 2조입니다. 10분의 1조는 본교에 바치고 10분의 1조를 보냅니다 해가지고 돈 100만 원을 보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입이 어떻게 여자가 한 달 지났는데 교육 못 오실 거예요. 권사 기도 못 오실 거예요. 이지영 입사가 100만 원 보내왔어요. 돈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중요. 김성희 씨가 30만 원을 보내왔어요. 아니 30만 원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11조라고. 교회도 안 되게 된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한 달 정도 됐는데 수입이 벌써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온다. 그게 나는 30만 원이고 300만 원. 근데 이렇게 봉투를 만져보니까 이제 기도해주려고 봉투를 접었을 거 아니에요? 가서 11조로 가졌으니까 교회도 안 되게 된 사람이 다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딱 해보니까 두께가 10,000원짜리로 한 30만 원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했어요. 간 뒤에 열어보니까 10만 원짜리 30장이에요. 와서 잠깐 은혜받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얼마 주셨어? 3천만 원 주셨어. 본인도 감격해서 그 돈 교회 안 내겠는 사람이 300만 원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300만 원까지는 생각도 않고 돈 액수야 이렇게 많으니까 한 30만 원 가졌나 보다. 만 원짜리 30장이고 그 사람에 빡빡하더니 30장이고. 그 돈이 300만 원, 30만 원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감격하게 만들고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를 가치관을 내가 여기 하나님 이거 3천만 원 여기다가 투자합니다. 한 사람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10사람, 100사람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해가지고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해가지고 내가 여기 기도터를 만들어 놓고 다시 일을 시작해가지고 돈을 벌면 이만큼도 안 가. 돈을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다든지 나 머리 안 벗겨졌죠? 공짜 누구한테 지금도 선물 받는 게 별로 싫어요. 남이 주는 건 별로 내가 주는 건 좋아해도 가치관이 올바로 가치관이 네가 영생 문제 가지고 나를 찾아왔느냐? 정말 재산 다 보다 영생이 소중한 거 아니야? 너 정말 너 세상을 영생 때문에 사냐 물질 때문에 사냐? 지금 그런 질문이고 그런 촉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도 좀 하세요. 마귀가 믿기 흔드는 거 물질이에요. 최고 많이 흔드는 게 물질. 한 번도 그런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것이 크고 우리가 받은 것이 소중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대단한 것들인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가치관을 묻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안 받고 신앙적으로 여러분 새로워지고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길을 걷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자 한 청년은 모든 사람이 묻는 질문을 대신해서 물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우리가 자칫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심으로써 청년에게 가치관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경제사정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 한 사람이 225만 원씩 이 지원금을 주자는 그런 의견까지 나올 만큼 너무 어려운 것이 경제 사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가족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 때문에 부부간의 의견 충돌, 감정 대립,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싸움, 혹은 이 물질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가정마다 정말로 바위를 쳐도 물이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험한 세상에서 항상 주신 소망 잃지 않게 영원한 천국 사모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